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전체 23장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한 말씀은 14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가 많아져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것 아시죠? 감사는 배가 됩니다. 불평도 하면 할수록 불평할 게 많아지고요. 감사도 하면 할수록 많아지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감사가 적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광야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광야가 있게 되고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환경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Silence of God. 하나님, where are you, O God?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광야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큰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하늘나라인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이곳이 천국인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불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광야에 살게 되는데, 사무엘상 23장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광야에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왜 찾아요? 잃어버린 아들 찾습니까? 아니죠. 원수를 찾듯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를 누굽니까? 사울이 그의 손에 다윗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은 광야에 거하게 된 것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에게 있는 위험의 요소는 사울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행하는 악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광야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누가 그를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며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또 붙잡고 있습니까? 사울도 붙잡고 있어요. 나의 원수들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위의 사람과 환경들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사울을 없애면 안 되나요? 아니,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부터 다윗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내 생각인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악의 세력을 다 없애면 안 되나요?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괴롭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없애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악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요, 우리 이웃의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그 죄의 쓴뿌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악이 아무리 강해도요, 결코 악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악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에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으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고 광야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는데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제가 확실하게 100%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기만 한다면요, 뭔지 압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부관계에 싸운 적이 있었을 거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질문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러분 기억해서 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크루즈 하듯이 정말 순풍에 돛을 달듯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늘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죄 짓고 나서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나의 심령 속에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정치를 보고도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냐 생각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천국 생활에 연속적으로 아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다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 죄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한숨과 고통이 없는 데는 천국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게 하잖아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결국 내 마음속에 죄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노트하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광야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할 것. 첫째, 광야는, 성도들에게 광야는 통과해야 합니다.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가야 하는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지나가야 돼요. 자, 시편 136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광야길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그가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는 지나가야 합니다. 자, 광야에서 지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고 고기를 먹었을 때가 생각나고 야채를 먹었을 때가 생각나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끊임없는 불평을 하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터널과 같은 곳입니다. 터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터널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터널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자, 근데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끌어 주시고 그곳으로 통과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두 번째 모습은 광야 생활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광야 생활의 리플렉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레슨인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 생활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광야 생활과 같은데 그럴 때에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부분입니다.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지게 한다고 할 때 무슨 표현인지 압니까? 언제 굳어져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지 마라. 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의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졌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자,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증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봤어요. 자, 그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혹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지 말라,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미혹됩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미혹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 자신의 마음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미혹되니까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미혹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요, 뺑뺑이 돌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역사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야 생활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세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거 배우셔야 돼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신명기 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누구에게 한 소리입니까? 신명기는 1세대들은 죽고요. 대부분 20살 이상 나온 사람들 중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죄를 지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고라자손같이 죽게 되고요. 불뱀이 나타나서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 2세들을 모아놓고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내용인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일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집사님 많이 힘들어요. 우리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케어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 나를 훈련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줄 몰랐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자,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요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주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까? 40년 동안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배웠나요?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저절로 잘 믿게 되더라,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잘 못 배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거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요.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매주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광야 생활을 잘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였죠. 근데 다윗의 주위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이때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분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첫째요, 사무엘상 23장 9절인데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 사울이 끊임없이 그 표현 썼잖아요. 매일 죽이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매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제가 필이 꽂혔어요. 이 말씀이에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교우들은 주일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렇게 얼마든지 폰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손때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읽고 보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주위의 용사들을 다 끌어모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기를 달려고 그러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건강의 문제고 분명히 이것은 자녀의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무엇을 찾고 있죠? 제사장을 찾아요. 제사장을 찾는다. 아비아달이 혼자 살아남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데요. 놔두세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비아달이 도망 나올 때에 도액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찾고 있죠? 에봇을 찾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사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을 찾고 예배할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세상적인 무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아비아달 옆에 제사장을 찾아서 제사장의 에봇을 찾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0절입니다. 가져오라 하고, 그냥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에 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라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찾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함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공동체를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찾아와서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에서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주위에 용사들이 있었어요. 용사들이요. 13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다윗이 혼자 지냈던 것 아니었습니다. 600명 가량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600명의 대적할 수 있는 용사들,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지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친구인데요. 다윗 주위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붙였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리더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나요? 그냥 시간 보내주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헤세드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 헤세드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도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역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 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주위에 아무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위에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없다면 이런 사람을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은 우리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밌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신뢰하고 섬기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애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없으면 편안하고 안전할 것 같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데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인데요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또 인도한다는 표현을 써요. 인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누군가는 나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는 목자가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길이 없는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게 힘들다는 표현이죠.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게 하셨으면 또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2024년도 믿음으로 지나가셔야 돼요.
안주하시지 마시고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돼요. 이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였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하게 한다고요?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결국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의도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은 축복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자체 때문에 너무 코박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 코박고 있으면 주님 보지 못합니다. 문제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코를 박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인데요, 성도의 일부분이고, 광야를 지나야 천국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이 있게 되고요,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면 좋겠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가 학자들에 의하면 대충 30편 정도 시편의 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입으로, 다윗의 글로 광야 생활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광야 생활을 한 시는 한 편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광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었던 한 편의 시가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63편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여러분 성경을 펴서보시면 제일 위에 제목이 또 붙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윗이 지은이가 다윗이다, 이 표현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자,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지은 시가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처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절망과 같은 상황이고 메마르고 간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감사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앙모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죠? 광야에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비록 광야였지만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죽는 것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하나님 앞에 서렌더라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하는 모습이 감사의 모습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지 못해요. 가장 고기에서 중요한 이 부분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저녁에 주님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생활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주 의지하며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를 지나면 저 천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찬란한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생활해 주시는 감사를